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본문은 22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으면서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시간들이고요. 아브라함의 단을 쌓은 부분들이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릴 기도의 단입니다. 서밋의 시간들을 가지고 어떤 분의 기도의 단을 쌓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조금 생각하실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고요. 그리고 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이 또 마음으로 전달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뇌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각인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뇌에서 결국은 영혼과 연결되어지죠.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내세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뿌리는 뭐냐? 지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묵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결국 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나를 찾자 명상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에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뇌로, 영혼으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내세와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묵상되어지면 영혼 속에서 결국은 이게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고요. 나라는 이 부분들이 명상되어지면서 오는 것이 결국은 지옥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내세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들이 아닙니다. 결국 보좌에 연결된,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하늘의 시민권이 배경이 되어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력입니다. 5가지 힘이죠. 이 5가지 힘, 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명상이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3단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붙잡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뇌와 이게 영혼으로 연결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장악하게 되어서 자기도 원치 않게 영적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속에서는 영적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결국은 영적 문제 가운데 결국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요. 왜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우리 싸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종교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전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전, 우상 신전들이 일어나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 망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이 축복이죠.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축복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명상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지금 갈수록 결국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장악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망하는 줄도 모르고 사실은 이 일에 빠져드는데 결국 망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5가지 힘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영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상이나 우상 신전들이 그냥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도시들마다, 큰 도시들마다 신전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영적 영향력이, 영적 어마어마한 흑암의 역사들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여러분이 진짜 말씀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이야기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계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메시지를 듣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서 단을 쌓는 이 부분들을 놓쳐버린다면은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기도의 단 중에서 네 사람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단 한번 살펴보고요. 아브라함의 단, 그 다음에 이삭의 단, 야곱의 단, 요셉의 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단입니다. 이삭의 단은 전도의 단입니다. 야곱의 단은 선교 준비의 단입니다. 구분 짓는다면 요셉의 단은 완전히 선교의 단이죠. 그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읽은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모든 것들의 어떤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13장 14절에서 18절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 자체가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롯과의 이렇게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14절을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떨어져 보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완전히 불신앙을 버리는 날 아닙니까? 이게 불신앙을 버리는 날인데,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신앙을 버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불신앙을 정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새 언약을 받은 가운데서 이 언약 붙잡고 18절에 보면은 상수리나무 마블의 숯불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생에서 첫 단을 쌓는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불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14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단을 쌓고 나니까 롯은 물질 따라 갔습니다마는 결국은 종돼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단 쌓은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여기서 롯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돔 왕을 이기게 되고요, 돌아오는 가운데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에 대한 부분들,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단 쌓고 난 이후에 물질 따라간 롯은 결국은 소돔에 종돼 버리고, 그리고 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시간 지나면서 거부가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소돔에서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했어요. 여기서 의로 여김을 받게 됐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친히 내가, 하나님 당신이 방패요 상급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방패 중에 방패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단 쌓은 단 중심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1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은 높고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여기에 후대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잖아요. 특별히 구약시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은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냥 적혀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열국의 아버지로 축복하신 부분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단이고요. 아브라함의 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을 회복하는 회복의 단이었다라는 거. 두 번째, 이삭의 단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미 이삭은 기도의 배경 가운데 태어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삭에게서 가장 잊지 못하는 부분들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자기 대신 죽는, 특별히 14절에 여기 나오죠. 모리아산에 제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수양이 죽게 되는, 완전히 이삭에게는 복음에 각인되는 귀중한 단이었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뭐냐?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해 농사 지었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한 해 농사 지으면 100배나 얻게 됐고 12절에요.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셈의 근원을
백배를 얻고 셈 권한을 얻게 되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셈의 권한을 얻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 하셨다고 하는 로봇의 응답을 받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쌓은 단을 25절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또 쌓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25절을 보면서 이삭이 이때부터 완전히 단 중심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장막부터 단부터 쌓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했어요. 장막이 단 곁에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지. 한번 찾아보세요. 26장요. 24절 25절 한번 보십시다. 23절부터 르호봇이라는 부분들이 22절에 나오고요, 23절부터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원래는 장막 먼저 치고 그 중심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삭 보면은 결국은 제단부터 쌓고 거기에 그 곁에 장막을 쳤다 했어요. 순위가 바뀌었어요. 단 중심으로 이삭이 나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패턴이 달라진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배경 가운데 태어난 이삭,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복음을 각인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삭은 완전히 언약 가진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생권을 얻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누구나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증인으로 딱 세워지는 그 축복. 그래서 오늘 25절 다음에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삭을 쫓아보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손잡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단입니다. 야곱은 완전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단인데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부모를 떠나서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르는 곳이 베델입니다. 여기에 베델에 있는 야곱에게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중요한 언약을 주시면서 함께 할 것을 말씀했어요. 14절에 중요한 언약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너와 후손들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언약을 주시면서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에 야곱이 일어나서 기름을 붓게 되죠. 바로 18절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기 잤던 벽에 잤던 그곳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22절에 보면 11조 약속을 하게 되죠. 11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단을 쌓은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약복강가에서 홀로 되어서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가 올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야곱은 다 내어보내고 홀로 약복강가에서 단을 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거기서 야곱이 받은 응답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분이엘이라 붙였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단을 쌓는 이 축복 가운데 야곱에게 증거되어지면서 그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준비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선교 준비의 단입니다. 야곱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면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이미 요셉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나타날 만큼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이 요셉의 걸음에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니라 이것도 사실 언약을 이루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4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결국 감옥에 들어가죠. 이것조차도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었고요. 41장 38절에 보면 결국은 총리로서 되기 위해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여정이었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단이었죠.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는 결국 모든 가정들이 다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었고, 결국은 마지막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세계복음하게 됩니다. 선교의 단입니다. 세계복음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의 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통해서 이루는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 보면은 단 쌓는 것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기도의 단을 쌓느냐, 내게 얼마만큼 이 기도의 단이 있느냐.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 그러면은 전체 메시지를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단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단이 쌓아지면은 전체 우리 나오는 본부 핵심 모든 부분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길이 보이고요. 그 길 속에 또 강단을 보면은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유인물 받은 부분들 보면은 서로는 렘넌트 7명이 단 쌓은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단. 렘넌트 7명의 기도의 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 보고 하나하나 찾아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단,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에게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 이 시간 없이 여러분 뭔가를 한다는 것은 다 쏟게 돼요. 지난주 여호수아를 강의를 하면서 아이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7장 8장에 보면 아이성이 나오는데 사실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여지없이 실패해 버렸거든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여리고성에 큰 응답을 받다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시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 대해서 다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이 3천 명만 보내야 되겠다 해서 3천 명을 보내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36명이 죽게 되고 해요.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사실 기도 없이 인도받은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브온 족속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이 가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친교 하친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멀리 있는 족속으로 가장해가지고, 왜냐?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쪽 멀리 있는 이스라엘 족속인 양 가장해가지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신발도 낡아지고 옷도 헤어지고 그 양식도 곰팡이에 이르고 이렇게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하친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도해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 없이 그냥 덜컥 기브온과 하친을 맺게 돼요. 그런데 그 기브온과 하친 맺는 것 때문에 결국 그 기브온이 하친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연합군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워줘야 되고, 나중에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이 그 기브온 족속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 없이 인도받는 부분들은 다 썩는 사실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서밋의 타임, 서밋의 시간들을 하루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 안에 내용들은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이삭, 또 야곱, 요셉,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의 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뭔가 열심히 사역들 하는 것도 좋고 또 많은 훌륭한 계획들 세워가 열심히 하는 것 좋다. 그런데 기도 없이 하지 말라 했어요. 기도 없이 하면은 내 수준과 내 한계까지는 뭔가 됩니다. 되는 그것까지 우리가 위안 받고 하거든요. 어제 말씀처럼요. 그런데 진짜 기도 없이 하면은 결국은 한계가 오게 돼요. 진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우리 한계, 여러분 아무리 한계가 크다 할지라도 결국 그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하게 되면은 잘한 그게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문제 덩어리로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어떻든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일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건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먼저 구역을 돌보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들이 없다, 아마 사역 자체가 가면 갈수록 한계를 가져올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도저히 목회를 아주 잘 해오셨어요. 20년 넘게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한계를 맞이한다면서 교회 목회 뭐 하겠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들, 서밋의 타임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밋의 자세죠. 이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함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상태,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라고 하잖아요. 영적 상태, 응답 이전에 사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서밋 걸었습니다. 서밋 걸었은 뭐냐? 진짜 나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내가 어디 있느냐? 섬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단입니다. 기도의 단.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기도의 단입니다. 일이 안 되더라도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부분들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열매는 하나님이 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 아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잘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기도의 단. 이게 서밋의 시간,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단. 갈수록 여러분 사역, 구역 돌보는 사역 자체도 이 비밀 없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말 잘해서 되는 사역들이 아니잖아요. 의사사해서 한다고 되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비밀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죠.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기도는 뭐냐? 기도의 단어를 썼는데 참된 기도는 뭐냐?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배경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을 성취시키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 진짜 이 땅에 지금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영적 존재인 악한 사단의 역사를 안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의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정말 우리가 눈 열어야 될 부분들이 영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통해서 주시는 힘, 이 영적 존재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리고 영적 사실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될 때마다 그때 하늘 군대가 우리 배후에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우리 건찰님들 오늘 아브라함 후손들의 기도에 단연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서밋의 시간들이 있느냐? 지난 토요일 핵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영적 서밋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을 통해서 그런 팀을 만들라 했잖아요. 영적 서밋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을 교사들 가운데 만들라 했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들이 진짜 사실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기에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냥 듣고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메시지 가운데 그냥 듣고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이 부분들 붙잡고 기도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역사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사실은 이 싸움이에요. 이 부분들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단을 회복하십시다. 뭘 이전에, 뭘 사역 이전에 우리 하면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말씀했잖아요. 종일 좋냐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뭔가 이루어 놓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도 세계 복음할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앉아서 세계 복음할 수 있다는 이유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단,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힘을 회복하고 여러분 구역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단 도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되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놓치고 있다면 또다시 오늘 시작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인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이들이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